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파를 아주 크게 불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조금 더 자세히 지역을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본 거죠. 그런데 10명하고 2명이 완전히 보고가 정반대인 거예요. 10명은 아이고,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다. 야, 도대체 애굽에 그냥 놔두지 하나님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가나안 땅은 죽어도 못 들어가겠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10명의 말을 들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이 참새처럼 짹짹짹짹 똑같이 받아서 한탄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그 광야의 땅에서 그대로 죽고 말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원인은 광야라고 하는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못하게 했다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그 원인은 뭔가? 그들의 말이요, 말. 그들의 언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언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미래 7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새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새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언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언어이고 말이고. 노벨 문학상 한강이 수상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강 열풍이 불었다고 그래요. 미래 70년을 출발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한강의 열풍이, 이 바람이 좀 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뿌듯한 거예요. 뿌듯함, 대견함, 자랑스러움. 그리고 어느 사설에 보니까 승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한강의 위대함은 승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이 승화의 바람이 미래의 7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광야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 가나안 땅이 목적지요.
그렇다면 광야 생활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은 이 광야 생활, 지금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한탄하고 왜 여기서 우리들 죽게 하느냐고. 근데 그거를 짹짹짹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받아먹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되고 마는 거예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 생각하는 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좀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내 인생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가을이에요. 지금까지 뭘 하더라도 계속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자꾸 가로막히고 풀리지 않고,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내용처럼 그동안의 내 언어 생활, 내 말을 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사람들의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오늘 30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좀 이렇게 딱 놓으셔요. 그리고 좀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비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언어의 지식이 없는, 언어의 지식이 없어서 언어도 여러분 지식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언어도 고쳐야 되고 언어도 또 배워야 되고,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를 따라합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언어처럼 광야에서 죽고 만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읽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나무는요,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맺혔으면 그 나무는 사과 열매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쌓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았으면 악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이, 언어가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인격은 몇 마디 나눠보면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오래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부탁이 있대. 왜 그래? 그랬더니 목회 코칭을 좀 해달래. 그래서 야, 나도 목회가 자랑할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목회 코칭을 하는가? 아예 안 된다고. 근데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생각한 게 뭐냐면, 오죽 힘들었으면 나조차도 만나기를 원할까. 그래서 제가 밥 사준다고 그러고 밥 사주고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했어요. 30분 동안 쭉 듣다가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의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면, 30분 동안 듣고 있는데 이 한 단어가 저한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10번 이상을 하더라. 그게 뭐냐면 곤란하다. 그 말대로 곤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후배 목사님,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드릴 건 없고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목사님 그 말 속에서 이게 생각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읽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어요? 혀에 달린 거, 입에 달린 거예요. 말에 달렸다는.
야고보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산불을 보라. 이거 여러분, 산불 보면 뭐 이건 기겁합니다. 건물을 소방서가 달려갈 때는 불을 잡잖아요.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불길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방대원들은 산불 났을 때는 불길 잡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좀 기다렸다가 스스로 잡히는. 그러니까 산불은 사람들이 상대할 그 불이 아니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작은 불소식에서부터 불부터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은 불이 큰 산불을 일으키는 큰 배가 있어요. 광풍을 만날 때 그 광풍을 뚫고 나가는 것도, 그리고 큰 배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결정하는 걸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작은 키, 자동차로 얘기하면 운전대를 통해서 그 큰 배의 키를, 작은 키를 통해서 그 큰 군함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키가 뭐고 작은 불이 뭐냐? 우리들의 혀라, 우리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이라, 나타난 것이라고 그게 진리고 그게 맞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 조남을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강자로 시작하는, 제가 1부, 2부 때는 성은 말씀 안 드렸는데 강자로 시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말 조심하라고. 목사들은 특별히 말 갖고 먹고 사는 건데 말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분의 어머니 모친이요, 자녀들 모아놓으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60대에 죽는다 그랬대. 나는 60에 죽는다, 60대에 죽는다. 근데 그의 모친이 건강하셨는데 진짜 60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으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 이게 새겨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가 아무리 혼잣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언어를, 말을 믿음의 사람은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언어가 있어요.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비방하는 언어예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구주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데 구수 여인을 맞이해요. 구수 여인은 흑인 여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튼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어디까지 갔냐면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우리들도 하나님과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 비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 합리성,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을, 이 비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미리암에게 쏟아부어지는, 어떻게 해요?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그 진노가 쏟아부어진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그것 봐라, 너희들이 나 비방하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세를 또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미리암이 여러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업이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그 대업이 일주일이나 보류되고 멈춰서는 그 일을 미리암을 통해서 그렇게 결과가 난 거죠. 비방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비방의 언어는 입술에 닿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비방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그냥 멱살 잡고 욕하고 막 거품 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를 보셔야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그 비방의 언어가 저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장 2절 보세요. 14장 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보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담지 말아야 될 언어는 비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원망하고 악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악평할 때 설사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멈춰 설 수 있는 때를 우리들이 또 잘 찾아내야 돼. 부부싸움이 그렇잖아.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툼하다가 갑자기 그냥 화가 나고 막 속이 터지면 막 나오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예요, 선. 말다툼 하더라도 선을 지켜야지. 그 선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갈라서자 이렇게 돼버리는. 이건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시작했다가 갈라서자까지 가는. 비방하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다 쏟아져 나오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끊을 때는 끊어줘야 되는. 삶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 보면 원망은 독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과 악평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악평은 뭐냐? 좋은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의심하는 언어를 입술에 담으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는 언어는 불신앙의 언어거든.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언어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의심하는 언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술에는 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1장 23절을 보세요. 11장 23절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0절 같이 읽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때는 뭐냐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고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고기를 주는데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 모세를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는 아멘 했어야 되는데, 아니 모세가 아무리 아멘 하려고 해도 이건 도저히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여기는 광야거든요. 그리고 보행하는 주 장정이 60만 명이고 계수에 헤아리지 않는 여자나 어린아이들 다 헤아리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대군은 대열은 200만 명도 넘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도 이거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심의 언어를 모세가 내뱉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그냥 일침을 내리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바람이 어디에게서 왔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바람이 하나님께서 불어 메추라기가 막 그냥 그 앞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하루길 걸을 수 있는 넓이에, 뭐 이건 축구장 몇 개 갖다 놓은 것보다도 더 크겠죠. 근데 그 쌓는 높이가 한 큐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45cm, 90cm, 1m 정도로 쌓아서 한 달 동안 정말 고기에 질리도록 코에서 고기 냄새가 떠나가지 않도록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13장 31절 같이 읽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뭐래?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은, 의심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제목을 읽어요.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로 새날의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로 새날의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새날의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언어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언어예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원망하고 못 들어가고 죽겠다 그러고 한탄하고 비방하고 악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용해! 조용히 해. 잠잠하게 해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보면 10명의 말처럼 메뚜기와 같지만 우리는 메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취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라오려면 그 사람의 확신을 보고 따라오는 그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리더의 확신을 어디서 보느냐? 확신 있는 언어에서부터 본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갈 때도요, 물건을 막 이렇게 고르다가 이거 사야 되겠다 마음 먹지만 결국은 최종 내가 사야 되겠다 판단은 언제 하냐면 파는 사람의 확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최종으로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멸망에서 구원할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확신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증명됐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10명과 같은 정탐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의 확신의 언어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장 8절 같이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새날을 선포하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주저앉아서 엉엉거리고 여기서 죽는구나 한탄하고 악평하고 비방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 가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실 풍년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 가운데 직장 못 들어가서 힘들어합니까? 자녀를 향하여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직장을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결혼을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잉태를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앞날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분자로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직분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10월, 11월, 12월 올해가 석 달 남았어요. 이 석 달 동안 내 직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게 선포하시. 병든 몸 환우들을 향하여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관계의 회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곡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날의 계획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원성들이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새날을 크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로 새날의 역사를 창조해야 되는데, 자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때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심히 최고로 아름다운 땅이라. 새날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감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수저 만들면 퍼먹을 밥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좋은 점, 가능성, 강점, 매력을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사색에 대해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권사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이 권사님은 자녀들 때문에 속 터질 일이 있으면 뭐라고 외쳐댔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외쳐댔다는. 근데 그날도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속이 안 풀렸어. 다시 한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는데 그 권사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자기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진짜 그렇게 할까? 진짜 그렇게 해? 그때 권사님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주저앉았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하고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말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덧붙인 말이 뭐냐면 권사님 안심해. 하나님은 뒤끝이 하나도 없으셔.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 자녀를 보며 감사의 말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게 지금 남유다,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이 지금 망해가는 꼴이에요. 시시기야 다음으로 므낫셋,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요시야는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시시기야는 다윗과 견줄 만한 선왕이에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야. 그런데 그 아들 므낫셋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아몬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뭐 이런 못된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 할 정도로 엉망진창.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꼈어요. 산당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근데 다시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우상들, 산당들을 짓기 시작하는 이 므낫셋 아몬, 시스기야의 자녀들만 탓할 게 있는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며 확 와닿는 건 뭐냐면 시스기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그 땅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시스기야는 마음을 찢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시스기야는 면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시스기야를 보니 시스기야는 기도가 없어요. 자랑만 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그의 왕궁의 창고를 다 열어주며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는. 므낫셋을 42살에 낳았어요. 시스기야가 52세에 죽는데 죽기 10년 전에 낳은 아들, 42살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자녀를 향한 기도가 더 계속되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않은. 사랑하는 여러분, 74년의 우리 교회, 이제는 후대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후대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14일이 이제 수능고사일 목요일인데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제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능생하고 자녀들만을 위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부터 좀 마음들을 정하셔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믿음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말로 언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